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아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길을 떠날 때 데리고 있던 일꾼들에게 첫 번째 사람에게는 5달란트, 두 번째 사람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세 번째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 이제 그 하인들이 주인에게 보고를 합니다. 주인님, 저는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도 주인님, 저는 2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똑같은 지금 이 비율로 가면 마지막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주인님, 제가 주신 1달란트를 가지고 1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래야 정상인데 지금 마지막 사람은 이제 핑계를 댑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물론 원금을 확보한 것만 해도 참 잘한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이 살다 보면 원금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원금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주인이 이렇게 별로 그 돈을 막 불려서 이러는 글은 원래 원하지 않는 사람으로 이 사람이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 사람이 자기가 알고 있던 주인이 그런 주인이었다면 그 나머지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똑같은 말을 했었어야죠. 근데 이 지금 마지막 세 번째 사람만 주인을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핑계 삼아 자기가 그냥 원금만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인생의 죽음이라는 그 순간 앞에서 어떤 사람은 원금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2달란트 받은 것 같은 그렇게 동일한 분량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많이 받은 사람들은 또 하나님 앞에 많이 돌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많이 받았는데 주님 앞에 적게 드리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반대로 주님이 적게 주셨는데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또한 많은 것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나이가 들고 나면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만약에 저희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면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리고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내주었는데 너는 그 독생자 예수와 무엇을 하다가 지금 이 자리에 왔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어떤 대답을 주님 앞에 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마지막 세 번째 그런 하인처럼 저는요 저는 뭐가 없어서 이렇게 주님 앞에 핑계만 대고 하나님께 그런 화살을 돌리겠습니까? 아니면 네 주인님 보십시오, 이렇게 제가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는 그런 하인처럼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과 평생을 동행하면서 내 예수님과 죽기 전까지 바로 내가 이 자리에 오기 바로 직전까지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몸된 교회를 세우고 주의 사람들을 정말 격려하고 섬기며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다가 왔습니다. 그러느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소리를 저희들 다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나갈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잘 알아갈 수 있도록 뭔가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좀 더 알려면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것은 사실 우리들의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젊은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바쁘고 특별히 요즘같이 경기가 불확실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다른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일에 마음의 여유를 이렇게 두지 못하고 자기가 해야 하는 일 때문에 그 시간들과 그 노력을 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리타이어한 사람들, 굳이 내가 내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거나 굳이 내가 뭐를 열심히 해서 이루어야 되는 것이 없는 그런 세대에서는 어찌 보면 젊은 세대들보다 더 열심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생을 가장 의미 있고 인생을 가장 유용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몇 년을 살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런 시간 가운데 가장 맥시멈을 저희들이 뽑아내는 삶은 바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최후의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녹이야말로 어찌 보면 나이를 참 잘 들어간, 잘 늙은 사람입니다. 에녹은 아주 짧은 구절이긴 하지만 질병도 없고 그는 육체가 연약해졌다. 나이가 들면서 육체가 연약해졌다. 그런 모습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가 했던 것은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오직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녹이 보면 무드셀라를 놓고 또 계속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그는 뭔가를 해야 했습니다. 그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놓지 않았던 것은 바로 가족을 책임지는 일을 하면서 그는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단순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만 했던 것이 아니라 그 또한 자기가 가장으로서 일을 하면서 그 자녀들의 삶을 그가 섬기면서 뒷바라지 하면서 300년 동안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거느셨다는 그런 표현이 납니다. 그렇게 거느셨다, 걷다라는 단어와 동행하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는 것이 좀 시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같이 하나님과 옆에서 같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같이 걸어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것, 지금 옆에 마주서서 걸어간다는 것,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300년 동안 하루도 끊임없이 놓치지 않고 그는 하나님 앞에 살아갔습니다. 인생을 산다는 것은 이 에녹의 삶을 놓고 보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늙어간다는 것, 그것은 내가 죽는 바로 그날까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젊은 사람들은 흉내낼 수 없는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경험한 수없이 많은 간증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젊었을 때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이것을 해결해 주셨다.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해오셨다. 젊은 사람들이 아직 인생의 짧음으로 인해서 연륜이 길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나이가 든 세대, 리타이어한 세대들은
그것을 이미 많은 것을 경험하였기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 어찌 보면 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 그 말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 은퇴하고 남은 여생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는 리타이어를 했을지 몰라도 나이가 든다는 것은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인생의 전반전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내는 제너레이션이 바로 시니어 제너레이션이고 또한 그 사람들이 바로 나이를 정말로 가치 있게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이란 사실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그분의 생각에 하나님이 어떤 생각과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을 알고 내 삶에 적용하고 그리고 나의 아들과 다른 여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생각들을 나누어 주고 그것을 함께 공유하면서 온 집안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집안이 되도록 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시간이 바로 나이가 들어가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저희들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며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뉴스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확진자로 판결이 되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주 막강합니다. 영국의 총리도 걸렸고 브라질 대통령도 걸렸지만 그들이 걸렸다고 해서 전 세계의 증시가 출렁이고 전 세계의 증시가 영향을 받고 그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 대통령은 급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운 그런 미국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올 한 해 이 미국 대통령 선거가 다음 달에 있는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당과 그런 정치인들이 많이 정치에 참여하고 또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 그리고 성경의 정신에 입각한 그런 운영을 하기로 결심하는 그런 당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의회와 그런 정치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모임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첫 아들을 놓고 또한 그 뒤로도 많은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 자녀들을 놓고도 그가 소홀히 하지 않았던 것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일상의 삶이 있습니다. 일상의 삶이 바빠서 때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걷지 못하는 그런 삶이 저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걷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내면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그것이 유익한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에 저희들 살아갑니다. 이 시대에 저희들 살아가지만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주의 몸된 교회 안의 지체들은 이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영향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에 실천해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희들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국의 대통령은 참으로 엄청난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전 세계의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다음 달에 뽑혀질 새로운 대통령 그 재선을 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대통령이 되든지
저희들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바라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책, 하나님을 성경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 성경의 가르침에 그 합당한 그런 정책들을 많이 내는 사람과 그런 정당이 주님 미국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확진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와 함께 있었던 많은 참모들도 또한 부통령도 어찌 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생명의 주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건강함을 허락하셔서 속히 건강한 그런 삶으로 다시 국민들 앞에 서서 나라를 임기 가운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모임 가운데도 성령님 저희들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며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결단하는 저희들 되도록 크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